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슬링, 씨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씨름하고 있죠? 야곱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 도망하였다가 21년 만에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예물과 가축과 종들,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모두 보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야복강가에 고단하게 자신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은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향 땅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 생활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봤을 것입니다. 믿음이 더 생기죠?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보았지만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씨름, 야곱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 떠오르죠. 이삭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순종. 야곱 하면 상징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야곱의 핵심 구절입니다. 천사는 끈질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2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보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끝까지 간절한 것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야곱은 어떻게 했죠? 절대로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축복을 얻어낸 야곱의 이 도전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도전이에요. 믿습니까?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천사의 싸움을 상상해 봅시다. 밤하늘에 별은 총총 떠 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고요함만, 적막감만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도 의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서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겁니다. 별이 사라지는 새벽까지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결코 놓아주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새벽까지 천사에게 억지를 부리며 매달렸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그냥 떠나려고만 했을까요? 그거 축복을 주지.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의문을 품게 됐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야곱 안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교만과 순종이에요.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절대 말씀이 안 들어오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와? 특히 안요셉 같은 피라미 목사가 말한다 해서 그게 뭐 먹혀 들어갑니까?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 쓰고 계세요. 지금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시도해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요.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무리 뭐라 해도 내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세 글자로 말한다면 엉터리였어요.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는 이 발 뒤꿈치 같은 야곱의 인생, 그게 우리가 아닌가요?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가까워요. 이제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사기치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아마 에서가 미리 보낸 예물, 가축, 종들, 자녀들과 아내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다시 혼자 도망칠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충분해요, 그러기에. 그래서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야곱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때서야 깨우쳐요. 이 다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름으로 야박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물었어요.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묻는 것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예요. 너의 존재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돈, 학력, 경력, 지식으로 다 위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위장전술 알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야곱이
고개를 탁 떨구면서 내 이름은 제이콥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은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름에 쓰여 있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의 뜻이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야곱은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장자권의 축복을 훔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를 증명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만 했습니다. 자기 노력과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상징이 바로 제이콥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하고 고단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믿습니까? 여기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절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축복을 해주니 사기꾼에게.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니고 그냥 내밀면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천사는 야곱에게 야곱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가치로는 더 이상 힘들어. 너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니?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도 승리하는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야곱처럼 엉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도 야곱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끈질긴 씨름이 필요했어요. 인생은 씨름이에요. 과거의 나를 한 판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확 뒤집혀서 한 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한 판으로 해야지 끝내요. 여러분 30절 봅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해서 얼굴이 된지 아세요? 얼넉색 고리예요. 그 고리 바로 음성모음이 양성모음화됐던, 옛날에 여러분 고전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얼의 굴이 된 거예요. 옛날에 얼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에 얼굴이라는 것은 이 머리만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이.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라. 31절은 영화의 엔딩 장면이에요. 마지막 끝날 때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며 가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캐스팅 받았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절뚝거리며 가는 모습. 도망가지도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서한테 내가 죽으면 죽으리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복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피투성이 되어서라도 복받으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씨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과 누구와 씨름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좋은 씨름의 결과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